오늘 말씀의 제목도 역시 같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확신 있는 단어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단어 같기도 해요. 믿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믿음이 없으면 단 1초도 못 삽니다. 단 1초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절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구는 가만히 있습니까? 팽팽 돕니까? 어지럽다. 지구가 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난 신경 안 쓴다. 사실은 지구가 돌아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24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또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돌아서 태양도 돈다 하더만. 우리가 태양을 도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지. 또 느끼긴 느끼죠.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365일 계절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고 태양을 향하여서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알고 있지만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팽팽 도는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고. 그 엄청난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우리가 지금 그 소리에 어떻게 살아있느냐고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 지구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만류, 중력이라고 하죠. 그래비티라고 말하는 중력, 또 잡아당기니까 만류, 인력.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워서 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갈까 봐 내 체중을 늘린다고 자꾸 살을 찌우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비티가 있는 거죠. 중력이 있고 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엄청난 굉음은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청 데시벨 능력이 20에서 2만 데시벨이라고 해서 그 이상 되는 큰 소리는 아예 듣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거 들었다간 큰일 나요. 전 시계 소리 째깍거리는 것도 신경 예민할 땐 잠을 못 자는 판인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난리가 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되네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도 안 먹죠. 생수 사 먹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석회수가 있고 또 안정하지가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하죠. 우리는 산에서 내려온 시냇물, 샘물 그냥 마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샘물 정도는 마실 수 있지만 그것도 꺼림칙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예전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주머님들이 시장에 가면 한결같이 머리에다가 이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시내 똑같은 패션들을 막 이러고 다니는 걸 봤어요. 뭘 하시나 했더니 방금 어디 갔다 오셨어? 미장원을 갔다 왔어. 미장원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주선 같은 걸 머리에다 다 뒤집어 쓰시고 다 앉아 계시더만. 이 안에 뭐가 들었나요? 이게 전기죠. 그러니까 파마해놓고 여기다가 열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안 와봐서 잘 모르지만 다들 같이 집어넣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전기밥솥 같은 거예요. 그걸 전혀 이상하지 않게 딱. 남자들은 더 재밌습니다. 예전엔 이발소에 가면 면도사가 있습니다. 면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면도사가요, 옆에 가죽 같은 걸 쫙 놓고 칼을 놓고 쫙 갑니다. 이 면도 날이 얼마나 날카로운데요. 그 남자들은 이렇죠. 턱을 당겨야 됩니다. 왜 당길까요? 면도 잘 되라고. 거기를 거품을 묻혀갖고 칼질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뭘 믿고 자기 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 면도사가 나를 해코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물건을 먹으면서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런 거 봤습니까? 내가 만든 음식도 아닌데 그냥 주면 또 맛있다고 먹어. 도대체 이 주방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를 모르는데도 그걸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버스 기사가 상태가 어떤지 알게 뭐야. 근데도 버스를 타면 이 버스 기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놓을 걸 알고, 지하철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면 교통신호등 가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어서 저 사람도 신호등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파란불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치고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파란불에 그냥 안전하게 나는 가는 거고 빨간불에 서 있는 거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ICBM이라고 IC가 나오네. ICBM이라고 발음도 애매하네 이거요. 저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하는 저 미국 본토까지도 지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륙간 탄도, 대륙을 넘어서 날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폭탄을 뭐 시험 삼아 쏘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또 쌌대. 쌌나? 미친놈들 아니야? 그 비싼 걸로 자꾸 싸 그래. 이게 지금 싸고 안 싸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방이면 나라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워낙 북한에서 하도 많이 싸갖고 그래도 우리 어디다가는 안 쏜다. 안산은 안 쏜다. 우리는 안산은 안 쏴. 그때 제가 의정부 쪽에 민방위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민방위 강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데는 의정부입니다. 그래요. 이 양반이 왜 이런 소리를 했더니 미사일은 쏘면 최대한 100km, 200km 멀리 가야 돼. 이북에서 쏴서 의정부에 떨어뜨릴 일은 없어. 미사일은 날아가면 멀리 가지 날아가다 떨어지지 않는 한 의정부는 안 떨어진대. 이야, 거기 또 의정부는 그런 믿음이 있더만. 이번에 보니까는 미사일을 2발을 쐈는데 어디 군산 어디 우리나라 비행장 그쪽 2개 정도 쐈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안산은 넘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커입니다만은 이런 아주 진짜 위험한데 사람들은 별로 안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뢰죠. 신뢰.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우리나라 육지에다 쏘지는 않을 거다. 만에 하나 그래도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전면전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 ICBM을 쐈더니 미국에서 B-1B라고 하는 엄청난 핵폭탄 60 몇 개를 싣고 가는 비행기가 떴습니다. 이 B-1B라고 하는 비행기는요, 북한 같은 나라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비행기입니다. 거기서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은 북한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고 이 비행기는 스텔스라서 레이더도 걸리지 않습니다. 레이더도 안 걸리는 비행기가 쑥 들어오는데 북한이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우리는 절대 신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사는데 오늘 제가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진짜 마음이 딱 편안하더라고. 목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었구나.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서도 신뢰가 없으면 한 하루도 정말 푹 잤다 일어나기가 힘든 세상인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창조주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알몸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나왔느냐고. 무슨 배짱으로, 그것도 맨손으로. 도대체 뭘 믿고 나온 거예요? 난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그냥 깡다구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도대체 뭘 믿고 태어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뭘 모르니까 태어난 거지. 태어난지도 모르고 나한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날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도대체 내 지나간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겠고 막 태어난 내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국적도 모르겠고 어린 나이에 그럴 거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거고 개념이 없지 아예.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뭐예요? 누군가 날 키워주겠지 뭐. 그거지 뭐. 울면 뭐 엄마 아빠라는 개념도 없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울면 뭐 누군가 와서 날 먹어주겠지 뭐. 그리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도 신뢰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 생명은 존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큰 개념으로 보면 그 절대 신뢰가 나를 안고 온 것이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죽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뭘 믿고 죽는 거예요? 응? 왜 뭘 믿고 죽지? 죽을 때도 뭐가 대책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니냐고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가시대. 그러니 생명이란 존재적으로 보면 태어나는 것도 신뢰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뭘 모르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간다. 이것처럼 진짜 이거 뭐 용기야 뭐야 이거 용기 무서운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신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불안하고 태어난 것에 대한 의미를 얻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살다가 편안하게 잠든다고 할 때에 편안하지 않는데 잠이 올까요? 이 세상을 떠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를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어차피 이 세상을 다 떠나서 여태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고 다음 날이면 어디서 깬다? 확신합니까? 다음 날이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믿으십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나비의 원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나비의 원래 모습? 송충이요. 애벌레라고 애벌레. 송충이 같은 애벌레. 참 신기한 거예요. 모든 나비나 곤충이나 나방이나 얘네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요만한 알로 태어나. 그러다가 길쭉한 송충이가 돼요. 애벌레가 된다고. 엄청 징그럽죠. 난 송충이 튀겨 먹는다. 송충이는 생긴 것 자체가 가까이 못 오게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지가 살아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 송충이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죽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한 4-5번 탈피를 하더만 껍질을 벗더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고치 안에 들어가더만. 고치는 무덤과 같아. 겉으로 보면 애벌레 송충이 어디 갔어? 죽었어요. 안 보여요. 애벌레야. 저 애벌레가 아니라 번데기 같이 고치야 고치.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고치가 갈라져. 조금씩 틈이 생겨. 그리고 분명히 들어갈 때는 시커먼 송충이 같은 놈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뭐가 나와? 이게 나와. 전혀 다른 존재가 나와. 이 송충이 같은 애벌레하고 나비하고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는 땅에서 기어다니니까 뭐 송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땅에 붙어 다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 마치 고치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3일 동안 고치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활이란 뭐냐? 고치를 뚫고 나왔더니 날개가 달렸어. 날개가 달렸어. 전혀 다른 날개를 달린 짐승
날개를 달린 존재는 땅에 기는 존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서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날개가 있어야지. 그 날개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 존재는 인자밖에 없다. 그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존재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송충이처럼 애벌레로 보이는데 이미 하늘을 보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너 애벌레 아니야. 지금은 네가 애벌레 같아서 땅의 일을 모르고 하늘에 나중에 나비가 된다고 해도 내가 무슨 나비가 되냐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누가 장난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나비야. 그러니까 송충이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해주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나비가 와서 얘기해 줘야 돼. 네가 나중에 나비가 될 거란 얘기는 누가 와서 해줘야 돼? 나비가 와서 해줘야지. 나도 옛날에 송충이었어. 고치 안에 들어갔었지.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갈라지고 나와서 내 몸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 옛날에 털 잔뜩 나고 이거 아니야. 땅바닥 안 징그러워요? 그러고 다녔는데 얘가 날개를 치고 나른다니까. 왜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보는 내 모습이 영원한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애벌레가 볼 때 나비는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땅에서 육신에 갇혀있는 존재에게 영원한 생명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 꿈을 믿는 거죠. 송충이가 나비 되는 것은, 송충이로 자살해버리는 것들은, 송충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어쩌자고 이렇게 태어났나. 아이고 에이씨, 송충이로 살다 송충이로 죽어버린 존재들은 나비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난 언젠가 나비가 될 거야.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송충이들은 고치를 견디겠죠. 그리고 나비가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숨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신뢰예요.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란 그냥 교회에서 쓰는 그냥 크리스찬들의 용어, 아니면 신앙적인 용어, 그냥 믿어, 이런 어떤 믿음을 어떤 그냥 평범한 단어로 같이 하락시키는, 여기서 벗어나서 생명은 믿음으로 존재가 되고 그 믿음은 생명을 살린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명의 존재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믿음은 생명을 존재케 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거죠.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능력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자신의 미래가 너 이런 나비 같은 것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이 송충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의 나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했더라? 의로 정했더라. 의로 정인. 송충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송충이가 나중에 나비가 될 거라고 믿는 것은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송충이가 나중에 나비가 될 거라고는 꿈꾼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자기 상상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고 계산도 없고 자기의 어떤 그 송충이의 영역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으로 인하여 내 미래를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천국 얘기를 하면 그 꿈 같은 얘기를, 그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알겠어 하겠죠.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란 창조주를 벗어나면 천국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을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신이 나중에 나비가 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그냥 나 믿고 너 송충이 너 따라와 봐봐. 그러면 너 나중에 나비 되는 거 보여줄게. 그 얘기거든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지금까지 오면서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 속에 참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누가 알겠어? 그러나 성경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 나를 믿으면 네가 영원히 죽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것을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누려보자고요. 존재적으로 성경은 근거가 뭐냐? 에덴에 죽음이 없더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죽음을 말한 적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자기 백성을 죽음에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거든.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7절에 보면 또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제가 요 부분은 성지순례 갔다 와서 3월 12일 주일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따로 해드릴게. 제가 조금 아까 12일날 설교까지 맞춰놨어요 지금. 아유, 그래서 지금 금요 철에 3월 10일날 금요일인데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그날 철야 때 설교할 거. 그리고 제가 없는 3월 5일 성찬 예배 때는 제가 미리 주일 설교를 제가 내일 녹화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분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내일 녹화를 해서 그 말씀을 나눌 거고, 그리고 귀 이어서 12일 날 주일에는 지금 요 본문을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더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믿음이란 우리를 뭘 만드냐?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만들고, 또 9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 믿음으로 또 뭘 만드느냐? 나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네가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네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줄게. 저는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 묵상해갖고 도대체 무슨 복이 있나까지 다 해놓고 12일 날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엄청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 사실 그 한 주로 못 끝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제가 세보니까 이건 카운트레스야. 셀 수가 없어 지금. 세다가 말아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아브라함과 같이 네가 복을 받아. 믿으십니까? 지금 이랬잖아요.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내 놓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12일 날 하기로 하고,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로 넘어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믿음의 반대는 뭐냐? 율법의 행위거든요. 율법과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행동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고 믿음을 복을 주시느냐? 요거를 말씀하는 건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있더라?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을 할 것이다. 이게 율법이 함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계명과 율법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나름 지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켰으니 내가 이제 의인이죠? 라고 내놨는데
10개 중에 5개도 못 지켰어. 그러면 10개 중에 5개를 못 지켰으니 지킨 5개가 문제가 아니라 못 지킨 5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5개는 못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장했던 그 사람이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율법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의 클래스를 우리가 그 영역을 지키지를 못해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했는데 인간이 자율적으로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너무 많아. 탐욕도 많고 유혹도 많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끌리고 쉽게 타락하고 인간이 존재적으로 스스로 자기 영역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안아주실 수 있는 것은 그걸 초월한 사랑이어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뭉클거렸던 게 뭐냐면, 자, 탕자의 비유를 또 얘기할게요. 탕자가 저지른 그 죄는, 행위는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아버지 재산 유산을 받아서 탕진해 버렸고 수중에 땡전 아픔 먹고 돼지치기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을 아들이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종으로 들어가서 평생 내가 어떻게 갚아볼게요. 그 얘기거든요. 아버지, 제가 내 종으로 들어가서 평생 삭슬 갚아가면서 할게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종노릇을 해갖고 받은 삭슬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잘못한 걸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 거예요. 갚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갚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하고 행위를 생각하며 내가 종이라도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자식에게 용서해 주실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들을 덮어주면 돼. 다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십자가를 들고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귀신이 안 쫓아. 이 십자가는 부족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외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저 위에서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마치 불의한 그 세리와 같고 기둥 뒤에 숨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난 앞자리도 갈 수 없고 정면을 쳐다볼 수도 없으니 기둥 뒤에서 숨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어떤 죄인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괜찮아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않으면. 여러분에게 빚을 진 사람이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에게 와서 제발 말미를 좀 주시고 내가 평생 어떻게 갚아볼게요.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그 빚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 하면 돼? 괜찮아요 하면 표정이 이상한데? 빚 다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의 빚은 탕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여의도수 만산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아 하고 안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모든 피투성이의 삶을 씻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아니 영상으로 말씀으로 누구라도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지 않을 것은 없어. 아버지 하고 오면 돼. 오면 돼.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올바로 부르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되심을 인식하면 돼. 그리고 다시 안 나가면 돼. 안 나가면 돼. 나가면 또 다시 또 원위치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기독교의 뭐 어떤 얘기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예수를 믿고 뭐 어쩌고 하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야?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더라.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하잖아. 그거는 믿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경험하지는 않은 거지. 내가 용서받은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를 못하는 거지.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이 자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고 찾았어. 난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푹 젖어야 돼. 거기서 감사하고 뜨겁고 은혜를 받고 내가 자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혹시 나의 마음속에 못을 박거나 아픔과 상처가 됐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만수무강을 해. 만수무강을 한다고요. 안 그러면 내 안에 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큼 그게 나한테 다 독이 돼서 내 생명을 갉아먹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포로된 데서 나오고, 갇힌 자에서 나오고, 눌린 자에서 나오고, 가난에서 나오고, 저주에서 나오고, 질병에서 나와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갇혀 있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완전한 자유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여러분 한 곳에 내가 때려 죽여도 내가 저놈의 새끼 너네, 내 눈이 흙이 들어가던 내 마음의 상처를, 이게 있을 거예요. 응어리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걸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당신을 향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도 가서 뭐 해라? 용서하고 그를 놓아주어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알기는 진짜 뚫어지게 잘하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을 실행하지 율법대로 주장하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갈라서 3장 11절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거 분명한,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믿음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한번 따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존재하고 숨을 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있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그 신뢰 안에, 보호 아래,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신뢰 안에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내가 뭐가 돼? 편안하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살아? 편안하니까. 지난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시간이 뭐 짧아서 다를 못했지만 어쨌든 하고 나서 돌아와서 지금 또 다시 하라고 하면 그 얘기예요. 괜찮아. 우리도 10대 힘들었잖아. 20대 힘들었잖아. 불안했잖아. 수도 없이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잖아. 외로웠잖아. 불안했잖아. 초조했잖아. 거부도 당해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첫사랑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 잊어버려 그냥. 어쨌든 지나간 우리 삶은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불안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괜찮아. 잘 살아왔어. 하나님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고 얼어 죽이지 아니하고 어디 처박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달려와 보니 하나님이 만들어 놨더만. 전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정확히 하나님이 세우는 건 어디나 행복한 자리야. 어디나 복된 자리고요. 얼마나 감사한 자리고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요. 오랜 경험 속에. 그래서 청년들 향해서 해주고 싶어. 지금 20대, 10대, 30대 불안하지, 힘들지, 외롭고 쓸쓸하고 앞이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보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각자 인생의 배역대로 조금 힘든 배역도 있고 좀 편안한 배역도 있겠지만 각자 맡겨진 사명의 배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거야. 불안해할 필요 없어. 초조할 필요. 내가 뭘 하려니까 불안한 거지. 저도 제가 혼자 뭘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뭐 낙심하고 막 이랬던 거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해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해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더라고. 청년들에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에 한번 맡겨보자. 힘내서 포기하지 않고 가보자.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도 연연해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 오면 이겨내는 과정으로 삼고 좋은 일 있으면 잘 되면 교만하지 말고 여기서 또 내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또 살리면서 회복시켜 사나 이러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나이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를 먹어보니 그 나이에 또 나름 맞는 맛이 있더라. 우리 장로님만 아멘을 가요. 한번 따라 나이 먹는 것도 그 나름대로 맛이 있다. 그 나름대로 맛이 있는 거예요. 저는 40대 중반에 워낙 그땐 진짜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50까지 못 살 줄 알았어요. 나는 하루하루가 불안해. 잠도 안 오고 내가 잘 살았나 이거. 아마 보통 남자들이 40대 중반 겪으면서 여성들도 그럴 것 같은 한데 남자들의 심리 상태가 40대 중반에 엄청난 충격이 와요. 불안해. 잘 살았나?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때까지 지금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40대 중반에 잠이 안 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멕시코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들도 우리 후배긴 하지만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데 고민을 나한테 말하더라고. 목사님, 저 요즘 잠이 안 와요. 뭔가 불안하고 힘들어요. 딱 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나이가. 그러니 거기다 나는 한번 죽었다 깨어났지. 쓰러졌다가 막 일어나 봤지. 그럼 내가 하루하루가 두려워. 이렇게 죽는구나. 난 미국에서 죽는 줄 알았지. 그런데 50 언감생심인 거죠. 내가 50을 넘겨? 근데 50 넘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가시는 거야?
그 40대가 지나고 50이 되니까 편안하더라고. 이제 편안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나이 먹을만한데? 뭐가 생각이 깊어지고 정리가 되고 또 다른 그 나이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세상이 있고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정리가 된 나름대로의 어떤 것은 준비된 이런 걸 가지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더라고. 여러분 보시기엔 저 아직 33살이에요. 별로 반응이 없어. 23살이에요. 아멘을 하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아요. 나이를 먹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이 먹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지 뭐. 때로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로 축복이 있는 것이고, 요즘 좀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괜찮아 뭐. 또 그걸 통해서 또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좀 멘탈도 강해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게 있는가 보지 뭐. 또 외로운 것도 괜찮아. 사람 사이 외로우면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는가 보지 뭐. 또 사람 사이 바쁘고 힘들어? 괜찮아. 거기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름다운 통로가 있는가 보지. 그러니까 삶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것도 감사하고 뭐, 저것도 감사하고 뭐, 이것도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한 모습을 보면, 그러다가 보면 나이는 먹어도 얼굴은 안 먹는다. 나이는 안 먹는다. 진짜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는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나는 한 10년이 지났으면 나이를 드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나이를 안 먹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이를 안 먹어. 진짜. 우리 찬양팀도 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봤는데 얼굴이 더 나이를 안 먹어. 아주 새파래. 아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더 펴요. 피고 밝고 환하고 나이 생각이 안 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 어차피 뭐 우리가 뭘 믿고 태어났어. 이제까지 뭘 믿고 살아왔느냐고요. 앞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멋지게 살고 떠날 때 뭘 믿고 떠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생명은 뭘 믿고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말하더라? 의인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의인은 또 무엇으로 산다? 의인으로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